하나님 말씀 요나서 구약 성경 1288면입니다. 1288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큰 축복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한 인간에게 임했다, 말씀이 찾아왔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죠.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평범한 농부였던 그가 불같은 선지자로 변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양치기 노인이었던 이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로 변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아주 세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임했지요. 그러니까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이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이 사람은 그저 더 이상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의 어깨에 걸려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뀔 때마다 언제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한진환에게 임하니라.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이 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큐티하다가 말씀이 강력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어떤 모습으로 임할지 모릅니다. 이 새해에는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이 꼭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아니라 폭풍이었습니다. 큰 풍랑이었습니다. 아마 말씀이 임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가 빚어진 사람은 요나 한 사람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십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임하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자, 왜 불순종했을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지만 니느웨로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한 길이라서 그랬을까? 니느웨는 동쪽으로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스는 서쪽으로 32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멀고 험하기로 치면 다시스가 훨씬 더 멀고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은 단지 귀찮다, 너무 힘들다, 멀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지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한없이 괴롭히는 적국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죠.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나라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도무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한 것이죠. 그런 악한 나라는 망해야 싸지, 망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왜 그런 나라에 가서 무슨 회개하라고 하고 말씀을 전할 거냐? 그건 하나님이 잘못 생각한 거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뜻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한다면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불순종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말씀을 지킬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불순종,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보다는 말씀이 싫기 때문에, 내 뜻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싶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의지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마침 성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후보자가 찾아오니까 이 원장이 프란시스코죠.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말 그대로 배추를 뿌리가 그냥 하늘로 보고 이 잎이 이제 땅에 심기도록 그렇게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거는 아무리 원장님이지만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해서 그냥 바로 심어버렸습니다. 프란시스코가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을 이제 수도사로 발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 생각대로 바로 심은 사람은 불합격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 설교자는 그 예를 들면서 순종은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해도 거꾸로 심는 것이 순종입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같은 목사지만은 저는 그건 조금 초점이 빗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어야 되는 이유도 없는데 그런 아주 비합리적인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순종을 그 설교자처럼 이렇게 했다가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아마 그런 식으로 빠질 겁니다. 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은 그런 비합리적인 것을 그냥 추종하듯이 맹목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이 어렵다면 그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의지, 내 생각, 그걸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을 딱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조기 축구팀이 이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멤버 하나가 한 10분쯤 늦게 헐레벌 떠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했더니 그 사람이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잖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기 가야 되나 여기 와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래서 내가 이제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기로 했지. 동전 앞면이 나오면 여기 오고 뒷면이 나오면 교회 가고, 그렇게 했지. 친구가 그거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10분이나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집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사람아, 동전 앞면이 나오는데 14번이나 던져서 그랬어. 그러니까 축구 오는 그 동전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말은 앞면 나오면 뒷면 나오면 하지만 자기 뜻은 축구 거기 오는 그 뜻이고 그거 나올 때까지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맞으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오케이 하고, 거기 틀리면 그냥 내 뜻
그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올 때까지 막 성경을 뒤적이든지 아니면 이제 걷어차버리겠죠. 그건 아니다. 코리 텐범 여사에 대한 그 아주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그 강사 코리 텐범 여사에게 인사하려고 줄을 쭉 섰는데 우연히 보니까 줄 한가운데 원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를 한없이 고문하고 언니는 결국 고문해서 죽게 만든 그 간수, 독일 나치 간수가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분을 감췄는지 모르겠지 생각을 하는지 하여튼 인사하겠다고 줄을 서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코리 텐범이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저게 인간이니까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나는 네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용서하라, 원수도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네가 좋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그건 내가 묻는 게 아니다. 코리 텐범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 심정으로는 진짜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기인데 말씀이 분명히 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은 아니지만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왔는데 그냥 이를 악다물고, 어떤 면에서는 이를 악다물고 얼싸 안았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얼싸 안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생각지도 않은 기쁨의 샘이 터진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기는 했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 기쁨의 샘물이 그냥 콸콸 솟아나듯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그 사람을 보고 막 이 혈압이 돋을 필요도 없고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의 샘이 솟았다고 합니다. 이 새해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올 한 해의 삶이 우리가 정말 평안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음의 갈등과 번민과 또 염려와 근심으로 이 한 해를 보내느냐 달려있다고 해도,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요나 한번 보십시오. 결과가 어땠는지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 내려갔다 하는 동사를 잘 보십시오. 영적으로 이건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냥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그리고 누워서 깊이 잠이 든지라. 계속 불순종하니까 자꾸 내려가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우리가 올라가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한번 불순종하니까 자꾸 내려가고 하는 삶이고, 마지막에는 잠이 든지라. 이건 사망의 잠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신나게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그냥 깊이 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망의 잠에 깊이 들어갔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의 최고의 복은 여호와의 얼굴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여호와의 낯을 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로운 혼자 던져진 삶이라 하더라도 여호와의 얼굴을 대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공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6절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내가 보게 하소서. 그러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복은 우리가 천국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사는 그거 이상 천국의 복이 없지요. 그런데 불순종은 주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로 절망. 이 지금 배를 올라탔는데 페니키아 상선입니다. 그 당시로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좋은 배입니다. 아무리 삐까번쩍한 배를 타고 아무리 순풍에 돛단 듯이 가보십시오. 그것이 불순종의 길이라면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고 자꾸 영적으로 내려가는 삶이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 아침 우리 순종에 대해서 들을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 코리 텐붐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마음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 아침에 떠오르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서원해놓고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떠오르십니까? 힘들지만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살겠습니까?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삶, 여호와의 낯을, 그 낯빛을 대하며 사는 삶, 순종의 삶 사셔서 이 한 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